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안 평안한 것 같은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측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거기 1절에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측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지금 이 죄 많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위 본격적인 심판과 이 재앙이 지금 시작되는 광경을 보아왔습니다. 그 7인 재앙이 지나고 이제 7 나팔 재앙 가운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부르기 전에 일어난 특별한 계시인데요. 이 심판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펼쳐지고 그게 점점점 이 가중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심판의 계시와 함께 별도로 몇 가지 중요한 비전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1절로 2절은 그 11장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측량, 즉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3절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7절로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적에서 나온 그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측량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측량한다, 청량한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는 소위 경계 측량이라는 걸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내 땅 안에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는 정원도 꾸리고 아름답게 가꾸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권곳권 안에 하나님의 이 소속권 안에 두시고 돌보신다 그런 의미예요. 소위 권고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서 소위 하나님의 측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답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측량, 하나님의 측량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권고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권고하시는가. 성경에 이 권고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권고라는 건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방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것도 다 믿음으로 잘 환영하고 잘 받는데 하나님이 신방해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해 줘. 어떤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좀 확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성전 생활하는 사람 1절 하반절에 두 번째는 제단 생활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측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측량하지 않는가?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 하면 뭐 이방인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참된 성도가 아닌 형식주의자들, 의식주의자들, 그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는다. 어떤 남편은 뭐 그래도 성품이 고와가지고 예수는 안 믿지만 믿는 자기 부인 집사님을 차로 태워가지고 항상 성전 마당까지 와서 퍼주고 자기는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와이프를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성전 방마당만 밟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량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 수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측량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이 권고라는 말은 이 권자가 돌아볼 권자에 돌아볼 고자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준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 성전 생활하는 사람, 또 제단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 경배하는 생활하는 사람, 경배는 뭐 예배하고 갔다 갈 수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성전 생활하는 사람, 템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성전은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니요? 오늘 뭐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저 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예배당은 너무 다른 거죠. 구약시대 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이고 또 성도가 성전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건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데 오염에 빠지지 말고. 성전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그 나이 12살 때 그 6월절에 생긴 이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뭐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뭐 예식에 참여하고 정신없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단 말. 사흘 낀쯤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전을 찾아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영적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끊임없는 스피리추얼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성전 생활하는 사람.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예배 겉으로는 참여한 척 하면서 그건 성전 생활이 아니고 이 시간에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중생한 영이 벌떡벌떡 뛰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 진정한 성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설령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는 영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신자들이 잘못하면 아주 하나님이 그 세심한 간섭을 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온 사람 죄 지어도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는 건 무서운 징계고요. 그 부모들도 자녀가 너무 삐뚤어져 가지고 전혀 말 안 들으면 이제 내버려 두기도 하는데, 그러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한 가지씩 잘못하면 더 훈계, 교훈에 교훈을 해서 더 잘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생활하는 사람, 늘 신령한 영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예민한 간섭이 있어요. 조그만 생각만 잘못 먹고, 생각만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갈 때 즉각 징계와 간섭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래서 대담하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지 못한단 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시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는 말씀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시지 않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하고 상관없어 자기하고.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 또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달게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떨지도 못한다면 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전 생활한 사람,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건 AD 95년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 나라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역한 그 죄값 때문에 AD 70년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불탔고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어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는 건 바로 영적 성전이 해당되겠죠. 그 영적 성전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권고하신다는, 이런 사람을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 범위에 드는 게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단 생활. 제단이라는 건 성전보다도 구체적인 거죠. 이제 성전 안에 제단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제단, 하나님의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드리려고 힘쓰는 사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의 대상자예요. 즉 하나님이 측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새벽 제단 쌓는다 그런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뭐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 때는 성막을 짓고 광야의 이동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족장 시대에는 돌이나 흙을 쌓아서 거기다가 제단을 세우고 짐승을 태워 불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짐승을 불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제단 생활했단, 아브라함의 제단 생활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제사 먼저 드린 거예요. 제단 생활.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찬송가 그 32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327장입니다. 네, 327장. 327장 찬송가에
우리가 잘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이 찬송이거든요. 라이사 엘브라이트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1900년에 작사한 찬송가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근거로 여기 지금 써졌죠. 찬송가에도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마태 5장 23절 24절을 근거로 쓴 찬송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행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러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귈 수다. 온전한 코이노니아,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찬송은 마치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서 부르기를 좀 꺼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게 있는 그 소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제단에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물질은 건 작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날마다 이 주께 드리기를 힘쓰되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란 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남편이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기도 해요. 아주 무슨 때마다 선물도 주고 잘 해주는데 한 달에 꼭 한 번씩 가서 다른 여자하고 예도하고 온다.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손님처럼 가오마담처럼 주님 앞에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곤고하심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 곤고라는 말에 히브리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방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의 이 곤고라는 건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되겠냐는 우리 인생이.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 줄 인정하고 우리 사실 11조 정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가 내게 아니죠? 전체가 10의 10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만 사실은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주일도 마찬가지. 주일날만 잘 섬기고 나머지는 대충 살라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인데 그 7일 가운데 첫날을 하나님에 바쳐서 드림으로 나의 모든 날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 제단 생활 하는 것이 말하는 주일 성수의 올바른 정신이고 또 11조 정신의 올바른 정신이. 그 기본적인 것도 만약에 못한다면 아직 어린 신자든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미숙한 신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신자라면 주님 앞에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도 내내 떼먹다가 생각나면 또 왕창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절기연보를 봉투를 다 받았는데도 안 해.
그래서 그 안 한 이유가 뭐 돈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절기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한 가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힘써 연보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사경회 하는데 다들 힘써서 연보하셨더라고요. 저는 총회장이니까 다 그 리스트를 다 보잖아요. 누가 했는지, 누가 얼마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 힘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분들은 참 교단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출이. 이번에 그 감사 연보가 한 2,300 나오고 작정 연보는 7,300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와, 거의 1억 가까이가 나왔다. 온라인 헌금까지 집계하면 아마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지막 날인지 세 번째 날인지 어떤 장로님이 한번 참석을 했는데, 바쁜 양반인데 그 양반이 대뜸 1,000만 원을 작정하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뭐 그분에게 1,000만 원이 결코 적은 게 아닐 건데 그렇게 힘써서 하는 거 보면 그것이 자기 마음의 표현 아닐까요? 자기 마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개념도 없고 감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정녕 하나님과의 이 신령적 재단 생활을 온전히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측량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권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 항상 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들 다 힘써서 잘 아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제 열심을 내라고,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사람들 눈이나 슬슬 피해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도외시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 재단 생활 자신을 다 거기다 드리기를 원하고 바치기를 원한다는 말. 가령 자기에게는 그 시간부터 재단에 드리기를 힘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뭐 바쁘지만 기도하는 시간 딱 떼놓고, 또 성경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그 재단에 바치는 이 말하자면 시간이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물질 내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도 넘치게 더 주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이런 생명도 주시고 더 주신데 이 불초 소생 이제 주 앞에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바쳤잖아요. 순교의 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아마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영광스러운 그 순교자 반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준채 목사님이 과거에 우리 도봉교회도 심호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가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만큼 귀중하게 쓰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곁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
희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적당하게 하는 사람 중직을 쓸 수 있겠냐는 말, 그건 쓸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실 바칠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가 혹시 죄를 짓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 생활하는 처럼 속히 회개하도록 징계하고 항상 공고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또 이 살아있는 짐승 희생은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올바른 제단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한 제단 생활 아니겠습니까?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거기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다는 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핍박과 고난, 죽음의 위협, 생존권의 위협이 있냐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죽음에 자신을 노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짐승 절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죽여서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금에 완전히 5번 절여진 배추 잎사귀 같이 자기라는 게 없어야 돼. 내가 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이래야 하면 이리 가는 거고, 저래야 하면 저리 가는 거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또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오늘 새벽에 우리 석진거 목사님께서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도 그 모세를 하나님 쓸 때는 다 늙은 영감탱이 쓰잖아요. 40대는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했고 하나님이 안 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또 설령 할 수 있다고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마치 그 수영이 서툰 사람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로 건지러 갔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호적거릴 때는 건지지 않는다잖아요. 이제 다 거의 기절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 살려야 할 때 데려가면 자기까지 물속에 빠져 죽는다니 잡아당기니까. 거의 죽기 직전 아주 그때는 슬슬 끌고 나올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성령으로 Help me with the great Holy Spirit. I am very weak. 나는 매우 연약합니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ut I can do everything with you.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Have mercy on us.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빼지 않고 합니다. 실제로 사실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 아니요? 육신적으로 무슨 웅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
늘 그걸 너무 자주 써먹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배하는 사람, those who worship there.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 worship이라는 말은 경배도 되지만 예배도 되거든요.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우리가 뭐 예배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권고해 주신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 2절 하반절이 요절이에요. 심령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옛날 성경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고가 바로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주시는가?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그래서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권고해 주십니다.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죠, 지금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아주 명확관하게 아주 잘 예정해 줬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이 말하자면 전통이었고 깨질 수 없는 관습이었는데, 가장 심할 때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 그 예배 진행 위원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10명 미만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현장 예배를 강조했던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이 건물 벽돌 안에만 고정시켜드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예배가 말하자면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대단히 활성화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유력한 그 신학대학원 원장들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 미국이라는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뭐 비자 내고 뭐 그다음에 뭐 이 코스오크하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베이스 기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학생들을 모집하되 대개 다 줌을 통한 그런 화상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비대면 공부가 거의 이 말하자면 보편화돼 버렸어요. 모든 대학들이. 또 그렇게 하는 대학이 가장 우수한 대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조류도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는 만고불변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어제 뭐 AI가 등장해가지고 독일에서는 AI가 설교한다고, AI가 설교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한 이 문의도 있고 의구심도 있는데, AI가 뭐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 아니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하자면 앞으로는 로봇 같은 사람같이 만든 로봇, 인공지능,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식당에만 가도 옛날에는 다 주문받고 그랬는데 자리에 앉아서 콕콕콕콕 누르면 어떤 델리라고 하는 이게 와가지고 시우가 주인 앞에 대령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죠. AI가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도덕 개념이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저 지식만 취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전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AI가 설교하는 건 옳지 않고요. 다만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도움을 쓸 수 있다 하는 게 보편적 견해. 저도 지금 항상 우리 교회 온라인 방송을 제가 틀어놔요. 왜냐하면 누가 몇 명을 보니 처음 제가 소개하는 건데 지금 10명이 시청하고 있어. 우리 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 옛날에 이거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는 수백 권의 주석서, 강해서, 참고서가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무거운 책을 쥐고 기도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참고서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명에 대한 기기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그건 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멍뚱한 유튜브를 통해서 오락이나 게임이나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에 빠진다면 그건 죄지. 그 하나님 앞에. 그걸 탐닉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걸 잘 선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AI도 그런 일환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 숙제요라는데 AI가 더 잘한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그러면 다른 학생도 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답이. 그게 기가 막힐 일이라.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고 인격과 인격, 영혼과 영혼의 그 교류, 아이 컨택, 열정 이런 것들은 AI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범위지만 그런 그 무명의 기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니. 여기 이제 뒤처지면 요새도 어떤 사람들은 음성만 하고 영상은 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21세기 이 영상의 시대에 그걸 무슨 제약처럼 생각을 하고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유익이 있죠. 시각보다는 청각을 통해서 더 영적 깊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특별히 MZ세대들은 그야말로 영상세대예요. 교회를 선정하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교회를 선정해 자기가 어느 동네 이사 오면 먼저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부터 답사를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교회 홈페이지도 안 만들어 놓고 영상 설교도 안 보내고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전도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거기에 치중해가지고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는 건 물론 그것은 지양돼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튼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대.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도 이 영적인 신령한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평생 영상을 잘 안 했어요. 음성만 했다고 음성. 녹음 테이프가 지금도 존재하고 그러나 지금 모든 신학대학원들 다 영상 그 홈페이지에 잘 꾸려놨고요. 한국의 대다수의 90% 이상이다 지금은 그 영상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거기에만 치우쳐버리고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그런 자를 권고해 준다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집에서 뭐 들어 넣어가지고 온라인 예배라고 듣고 앉았다면 그게 그 정신 자세가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환자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교회 못 나와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때도 뭐 정장은 아니라도 단정하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튼 뭐 복장도 아무렇게나 하고 파자마 입고 영상 예배 자기가 드렸다고 떳떳하게 말한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 예배 드리러 나올 때부터 준비하고 정성을 다 기울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권고해 주시겠냐. 아무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또 이런 자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증인 삼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